네, 오늘 사도행전 14장서부터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그 길을 떠나서 또 다른 새로운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참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거기도요, 너무나 많은 그런 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유지를, 헬라인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할 일을 이제 다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과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잘 아듯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쪽에는 이제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두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저항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불러서 악감을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코 형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또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을 저항하고 싫어하고 또한 우리에게 반감과 악감을 푸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현실을 아주 그대로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발각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 좋은 생각들이 드러날까 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그러나 그것을 전환시켜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또한 저항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만 저항을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막 선동을 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했었던 그 유대 그 지도 종교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동하는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 때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을까? 그들이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 편처럼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강조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거짓말과 또한 악한 말로 그들에게 선동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저항하도록 그렇게 힘을 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두 사도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고는 이제는 우리도 목숨이 좀 많이 위태로워졌고 또한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이제는 의기소침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힘이 빠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자세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빛과 어둠이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악감을 품게 하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도가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힘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상황 속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악감을 품고 저항하고 우리에게 해꾸지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도 어두움과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마음에 품었을 때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고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참 어떨 때는요, 이것이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챌린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저하고 그런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딱 바라보면은 좀 말씀을 전하다가 의기가 조금 살짝 소침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요, 모든 분들이 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잘 받아주시는지 저는 다 모든 분들을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담고 그것이 우리의 언행이 되려고 한다면요,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더 주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하기를 갈구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정말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적의 그 무리들의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우리가 더 십자가를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손으로, 두 사도의 손으로 뭐를 행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포하고 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두 사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 사도들이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다음 루스드라에서 나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그것에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주신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충성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참 두 무리가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많은 역사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사, 그뿐만 아니라 또 어두움의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가, 그 박해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꽃 피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외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Acts of Paul 그래가지고는 그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테클라라고 하는 성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고니온에서 그 지방에서 정말 그 뭐랄까 해요, 숭앙하는 그러한 거기에 그 성자가 있는데 사실은 성녀입니다. 테클라라고 하는 성녀가 있었는데 바울의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녀는 그 지방의 소위 로얄 패밀리였어요. 아주 유지였고 귀족이었습니다. 그 자신 그 테클라도 사실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파혼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홀로 살아가면서 진정 주님 앞에만 데디케이션하고 헌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파혼을 결정해서 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도 아프면서 괘씸하겠어요, 그죠? 또한 그 어머니, 테클라의 그 어머니도 그 자기 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오토리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있는 지방 그 호적들과 그 관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처형을 하자. 테클라를 처형하자. 그리고 바울을 바나바와 바울을 태형을 시키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테클라를 이제 기둥에 이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이제 화형에 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형에 처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불을 질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의 뜻이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테클라는요, 말씀을 가지고 그 지방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또 귀족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남자가 이 테클라를 아주 범하려고 해요. 그러나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때리기도 했겠죠, 그죠? 자기가 맞았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형을 하냐면은 이 사자 우리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사건은 바울 행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희한한 것은 암사자가 물으려고 하는 숫사자 길을 딱 막으면서 테클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위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근데 테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동굴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평생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겠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나이가 그 테클라의 나이가 90이었습니다. 그 주위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테클라를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다 그 지워버리기 위해서 범하려고 공격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울 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동굴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암벽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동굴로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검증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 테클라라고 하는 그 성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다른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귀한 많은 열매들이 맺혔는지 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바로 이 테클라 성녀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들려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는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질 때에 이제는 그곳에는 유대인이 없는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진정한 순수한 이방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선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보통 다른 곳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인용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접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15절의 후반절에서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반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와 만물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로마서 보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또 우리는 그런 핑계댈 만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셨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모든 여러분을 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오는 축복이냐?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해의 폭에 맞게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소위 컨텍스츄얼라이즈라고 그러거든요.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접촉점을 찾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자역 전도사라고 해가지고는 한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는 이 하나님 앞에 뽕짝으로 찬양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기억나십니까? 한때 막 우리 카카오톡에서 그 유튜브 동영상이 막 돌아갔잖아요. 예. 아따 참말이여 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디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건 뭐냐면은 그것에서 저거는 왜 이렇게 경건치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요 정말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준에 맞추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증거하는 참 귀한 모습이었어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게는 로마인으로, 그죠? 헬라 사람들에게는 헬라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이 복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진수는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에 따라서 정말 바뀌어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루스드라에서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오늘 보게 되면은요, 한 사람, 누구를 만나게 되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또한 이 두 사도들과의 만남, 우리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미문에서 거기에 신체 장애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현시키고 반복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뭔가 한 가지 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청중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막 청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게 되면은요, 그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깊이 침잠해 있고 그 말씀에 정말 막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 있구나 하는 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쁜 우리 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그래요. 네.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는데 그 마음의 간절함,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 희망과 소망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증거하고 싶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영혼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신까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정말 몸의 부활까지도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기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로 나타나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런 일들을 평생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그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은 바나바는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한글 개역을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은 스스와 허메라고 그렇게 읽고 계시지요. 스스가 바로 제우스입니다. 허메가 바로 헤르메스인데,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헤르메스가요, 외모로는요 참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머리도 까지고, 죄송합니다. 예, 머리가 까졌다. 제가 말이 좀 험해졌습니다. 머리가 좀 많이 벗겨지고 또 키도 작고, 이게 굉장히 외모로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헤르메스가, 그 신이. 바울과 그 외모까지도 닮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제우스는 어떻습니까? 머리도 희고 수염도 희고 이게 체격도 아주 건장한 그런 모습으로, 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가 제우스를 닮은 것은 그 모습도 제우스를 닮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었냐면요, 거기에는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제우스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땅에 와가지고는 이제 돌아다니는데, 밤을 자기 위해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이 다른 집에 가서 이게 청하면, 숙식을 청하면 막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저곳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헤르메스, 이제 우리가 다시 올라가면 완전히 이게 다 진멸해 버리자. 이 고장과 이 도시를 갖다 완전히 진멸해 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이제 딱 생각하는데, 헤르메스가 제우스 신님, 저기 보게 되면은 이게 불빛이 있는데 그래도 저 한 군데 한 번이라도 좀 찾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거기에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게 커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아주 그분들을, 그 신을 이렇게 다 영접을 했대요.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습니다. 왜냐면 신인지를 모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영수한 대접을 받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다 살펴봤더니 저렇게 무자비하고 이 나그네들 갖다 잘 대접하지 못하는 아주 이 못된 인간들 다 쓸어버리자고 결정을 하는데, 헤르메스가 아니 그 두 사람, 우리를 잘 영접을 했던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두 사람은 잘 살도록 더 축복해주고 더 잘 살도록 우리가 해줘야지. 그래서 다른 그 도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을 해버리고 그 두 사람만
살게 하면서 축복을 줬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죽어서 이제 큰 두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이 딱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거 신이다. 생김새도 꼭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막 이렇게 막 환호를 하면서 영접하면서 그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뭐 이 제물들을 바치려고 할 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 바나바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은요, 두 사도가 이렇게 제사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우리 한번 같이 15절 하반절까지 1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도 저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진실된 말,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나타냈을 때에 얼마나 자기가, 사람은요 쉽게 우쭐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결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선포하면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거예요.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단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뒤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만큼까지 살게 해 주신 것, 또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코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잊지 않고 순간순간 나누고 선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 망했어요.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이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신이다 우쭐했죠. 그러나 그런 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왜? 한 머리 좋은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새를 꼬셔서 한쪽에 내가 막대기를 물고 네 한쪽에 네가 막 입으로 물어서 날아가면 나 공중으로 날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새가요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올라갔는데 밑에서 개구리들이 얼마나 환성을 질렀겠습니까? 와, 거짓 개구리 신처럼. 네. 야, 그 누가 생각해냈냐?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그냥 떨어져 죽었다. 1945년 이제 태평양 전쟁이 존정이 되고 난 다음에 메가가드 장군이 일본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는 이제 첫날 그 천황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메가가드가 청을 하니까 뭐라고 답신을 했냐면, 나는 일개 인간일 뿐입니다. 일개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천황께서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발표를 해주신다면 나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왕이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한국교회 아픔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급속하게 그 부흥의 속도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리에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는 그 귀한 자리를 우리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분을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로만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기쁜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